정말 우리 시대에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큼 회개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도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교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지는 이유가 공동체의 거룩함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단지 성도들이 싫어한다, 부흥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불쾌감 준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사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할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요, 뭐 종교인들, 목회자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 공감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우리가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에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친의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죄이든지 그것이 작은 죄이든지 간에 매일같이 죄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이런 기도가 있죠. 아는 죄 모르는 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매일같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도쯤이야 라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 돌과 두 여인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어느 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공연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큰 죄를 졌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만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이 랍비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바깥에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가장 큰 돌을 하나 들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여인에게는 자루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루에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 자루에다가 이 작은 돌들을 될 수 있으면은 당신이 들 수 있을 만큼 작은 돌들을 그 아주 작은 돌들을 모아서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다 바깥에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여인도 돌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면서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랍비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인도 길거리에 나가서 작은 돌들을 가득 모아가지고 주워서 자루에 담고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작은 죄들을 모아놓으면요, 그 죄 역시 그 죄의 무게 역시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모아놓으면은 우리의 죄가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돌을 가져온 두 여인을 향해서 랍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가져온 돌들을 각자 원위치에 갖다 놓고 돌아오라고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돌을 갖고 왔던 여인은 아주 쉽게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원위치에다가 놓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작은 돌들을 가지고 온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작은 돌들을 어디서 주웠는지, 누구에게서 주웠는지는 알지 못해서 그대로 낑낑거리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지었는지, 누구에게 지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랍비는 두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어 줄 수 있겠지만 작은 죄는 기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무척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큰 죄를 생각을 하죠. 회개하면은 큰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좀 사실 무감각하고요. 그리고 이까지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는요, 큰 죄보다는요, 이 작은 죄들이 모이고 그 작은 죄들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까짓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것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런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쌓아두면 언젠가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의 생명력은 멈추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쓰러지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맥경화 현상이죠. 동맥경화 현상. 여러분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를 여러분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죄에 대하여서 잠이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기 싫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쭉 꺾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잠자리를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의 용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이 나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마치 나를 공격한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로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회개하라는 말에 대한 불쾌감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설교 메시지 인기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회개야말로 성경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가 빠지지 우선은 성경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야말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요 핵심 사상입니다.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단하고 세 가지 싸움을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갈릴리에서 물러나셔서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물러나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등장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등장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메시지의 설교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 공생의 첫 메시지의 중심 주제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라.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리고 용서하라. 평화를 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런 아주 좋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부담이 없는 주제들. 축복합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달콤한 말, 그런 멋진 주제 대신에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에 첫 등장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령합니다. 회개가 천국의 아침을 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천국의 아침을 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개가 천국의 아침을 엽니다. 회개가 천국의 아침을 엽니다.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회개가 천국의 아침, 구원의 아침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만 새 시대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만 우리가 주님이 여시는 새 시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여시는 그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시는 그 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내와 같이 있습니다.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여시는 새 시대,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시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직 회개하여야만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시대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만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의 아침을 열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건설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회개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 비록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파트너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죄가 많으냐, 죄가 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기서 외치는 회개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가장 회개에 대한 정의가 잘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5장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주 의미 있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짐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아들이 떠나는데 어디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먼 나라. 여러분, 그냥 아버지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웃 나라로 갔다, 이웃 동네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이 아들이 떠날 때에 먼 나라로 갔다는 이 말을 아주 집어넣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속에, 이 비유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표현이야말로요, 아주 간단하지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위 속에 담겨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멀리 떠나고 싶어해요.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큰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달려가서 다시 품에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못나라는 비유 속에 이런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폭망한 뒤에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지엽 열매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죠.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죠. 가장 밑바닥의 순간, 가장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 무엇이 생각납니까? 일어난 그 사건 속에 인생 최악의 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5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시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오는구나. 자, 인생 최악의 순간 그리고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 가장 밑바닥의 순간 속에 누가 생각이 난 겁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아버지를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나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피곤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는 순간 그때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리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자신의 삶의 그 최악의 순간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해 고백이 일어나죠. 아버지를 떠나온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을까? 왜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재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해 고백과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 돌이켜보아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의 한 모습 맞습니다. 한 챕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고 한다면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요, 이 둘째 아들의 후회와 죄에 대한 고백에서 멈추었다고 한다고 한다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여는 새 아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여기로 이끄십니다. 여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이 후회하는 시간과 자기 죄 고백의 시간을 어디까지 이끌고 갑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회가, 제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내가 떠나왔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 지은 죄가 많잖아요. 큰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는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에게 회개할 용기, 하나님에게 돌아갈 용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여러분의 사이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아가면서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멀었을 거예요. 긴 시간을 가야만 했을 거예요. 멀리 갔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먼 나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지치고 피곤한 발걸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픈 삶을 살아왔어요. 배고픈 몸으로, 야인 몸으로, 힘없는 그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상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 힘없는 발걸음으로 산을 넘어야 했고, 그리고 또한 물을 건너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서 그는 몇 번을 쓰러졌을 것입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 아들은요, 몇 번을 좌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서 몇 번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몇 번을 멈칫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요, 그에게 가정이 길었지만은, 그 길이 멀었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터벅터벅 그렇게 끝까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가잖아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길목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간 순간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기 직전에 그 아들 향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이 한 걸음 걸어가지만은요, 아들이 한 걸음 걸을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친히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축하며 친히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 문을 알짝 열고 들어가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라고 외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는 냄새나고 더럽던 제 옷을 벗어던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둔 거룩한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듭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축제의 잔치가 끝났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모두가 잠이 든 그 밤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잤을 것 같다. 아들아, 오늘은 네가 나에게 돌아온 첫 번째 날이니 나와 함께 잠을 자자.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품에 안고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잠든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상처난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지치고 상한 몸, 야인 몸을 쓰다듬으면서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잠이 들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니? 말하며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한 새 아침, 축복의 새 아침, 생명의 새 아침,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돈 버느니라, 취미생활하느라, 인생 즐기느라, 친구 만나러 다니느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잠이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 중 잠이 들기 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자기 반성과 제 고백의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날, 새 아침을 여시기 위하여서 그 밤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아침, 천국의 아침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할 게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떠났으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의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제 용서하시고